아무래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매주일 떨리고 또 긴장하면서 준비를 하지만 한 해의 설교 중에 가장 긴장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설교가 있다면 바로 그 해 첫 번째 주일 설교입니다. 한 해의 첫 번째 설교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성도님들에게 희망찬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뭔가 분명한 목표를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는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책들을 읽던 중에 누트 라르손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접하게 됐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누트 라르손입니다. 발음하기도 좀 어려운데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10km 달리기 경주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아마 하프 마라톤, 아마 지역에서 하는 그런 동네 마라톤 같은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일기처럼 쓰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는 처음 10km 경주에 도전하에 달리고 있었다. 내 목표는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달릴 필요는 없었다. 그저 경기를 마칠 수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다. 중간 지점쯤에 나타난 긴 언덕은 마치 높은 산처럼 보였다. 적어도 내게는 그렇게 느껴졌다. 그 순간 70세가량의 어르신이 내 오른쪽 옆을 지나쳐 앞으로 달려나갔다. 한 손에는 물병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꿀을 들고 번갈아 꿀꺽꿀꺽 마셨다. 나에게는 수건도 없었다. 달릴 힘도 거의 없었다. 그때 내 왼쪽으로 한 여성이 스쳐 지나갔다. 미안하지만 그 순간 내 속에 있던 남성 우월주의는 다 끝장난 것처럼 느껴졌다. 또 한 사람이 뒤에서 다가오고 있다. 나는 포기하듯 그에게 말했다. 앞서 가세요. 그가 원한다면 남은 언덕 내내 그리고 남은 경주 내내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는 찬성하지 않았다. 대신 나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힘내세요. 같이 뜁시다. 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가 아드레날린의 힘이고 어디까지가 내 자아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달리면서 그때까지 없었던 힘을 끌어모았다. 그러자 힘이 솟았다. 나란히 함께 달리면서 그가 말했다. 상체를 굽히세요. 언덕을 오를 때는 언제나 몸을 앞으로 좀 숙이세요. 그리고 보폭을 좀 줄이세요. 나는 그대로 따라했다. 또 그가 말했다. 바로 그거예요. 보폭을 줄이고 언덕 쪽으로 몸을 좀 기울이세요. 좀 더 힘을 내세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같은 동작을 취하며 마지막 몇 킬로미터를 함께 달렸다. 말농장을 지나 언덕 하나를 더 넘고 심판이 결승선에서 기다리는 곳까지 달렸다. 나는 그와 나란히 마지막 결승전까지 달려 멋지게 경기를 마칠 수 있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경주도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우리가 피곤하거나 지쳐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옆으로 오신다. 주님도 그렇게 달리셨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다. 우리를 이해하신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같이 달리자.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달릴 것이다. 조금은 긴 이야기지만 이 글을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생각에 빠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너무나도 평안하고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성숙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숙해 나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박해가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로 다짐할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할수록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장 지쳐있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우리 행복한 교회 표어를 배움으로 성숙하고 사랑으로 감동시키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어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배움으로 성숙하고 사랑...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끝까지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움으로 성숙하고 사랑으로 감동시키는 교회. 배움으로 성숙하고 사랑으로 감동시키는 교회. 네, 아멘. 이 주제를 가지고 한 주의 설교를 다 할 수가 없어서 두 주에 나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나눌 말씀은 배움으로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제가 배움으로 성숙해야 한다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말씀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배우며라는 말이 2번씩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배움이 그 시작이고 배움이 성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왜 배움으로 성숙해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는 속이는 자들이 많아지고 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알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최근에 국정농단 사태만 보더라도 매일매일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또 다른 이야기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저도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더 공부하고 더 알아봅니다. 신문을 볼 때도 한쪽의 신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문을 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특히 그 가운데에서 인터넷에서 많이 언급되는 사이비 종교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입니다. 최근에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신천지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언론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사실인지 아니면 신천지 쪽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신천지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정치적인 접근을 하려고 하는 그 시도만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넓혀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신천지라는 단체에는 아주 놀라운 책략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인지 아니면 팀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포교 방법이 굉장히 세련되고 교묘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는 설문조사나 성격 테스트로 접근해서 대학생들에게 많이 접근을 합니다. 특별히 올해 졸업하는 친구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 만화, 웹툰을 통해서 신천지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그 기독교 방송인 그 CBS 기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그 후배 기자와 이야기하면서 신천지가 정말 잘못된 것인지 의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속해 있는 개신교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본인이 개신교지만 회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면서 뭔가 잘못되었다, 신천지가 옳다, 이런 뉘앙스의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마치 그 만화를 보다 보면 개신교가 신천지를 무조건적으로 핍박하고 신천지는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만화였습니다.
보니까 만화의 퀄리티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만화의 댓글을 봤더니 야, 이게 사실이냐? 신천지가 그동안 억울했던 거냐? 뭐 많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댓글 부대도 따로 조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청소년들이나 뭐 젊은 친구들을 보면 종이로 된 만화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만화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포털 사이트에 그 만화를 올려서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단 한순간에 이뤄낼 어떤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자기들의 이미지를 바꾸고 개신교의 이미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그 행보가 더 대담해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졸업한 신학교 앞에서, 신학교 정문 앞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들, 뭐 그것도 일부러 외모가 또 출중한 사람들을 뽑은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이 대담하게 신학교 정문 앞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세가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당당해졌습니다. 어디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겁니다. 어디 한번 우리와 그 교리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또 그런데 자세히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정작 깊이 있는 얘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일부러 논란거리를 키우는 겁니다.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오히려 그 문제를 이슈화해서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 겁니다. 사실 신천지뿐만 아니라 교묘한 교리로, 교묘한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이는 종교단체, 뭐 정치단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한 진리를 배우고 말씀 위에 기준을 세우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소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더욱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렇다면 더 이상 배울 필요 없는 거 아닌가?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신앙생활 잘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견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립니다.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에게 계속해서 너는 배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배우지 않으면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하물며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 배우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진다는 겁니다. 성경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확고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클라우드라는 사람이 시편 37편을 읽다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마침 시편 37편을 읽을 차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21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1절 말씀은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는 다음에 봉급을 받으면 꼭 갚겠다고 약속하고 부모님께 $500를 빌렸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돈이 부모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빌리고 나서 몇 달 동안 잊어버리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도중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부모님께 $500 수표를 써서 그 즉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방금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순간 그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난 겁니다. 그리고 책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의 인생이 교정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는 빚을 갚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악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순간 자신의 삶이 변하게 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에서는 이제 조정의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조정은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면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바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에 깊이 와닿은 말씀입니다. 저도 젊은 목사이다 보니까 얼마나 꿈이 많겠습니까? 어릴 적부터 교회에 대한 꿈을 꾸었고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담임 목사가 되면 그런 교회를 세우고 또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내가 너무 서둘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야 어릴 적부터 목회자의 꿈을 꾸고 교회를 꿈꾸었던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한 적어도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신학교에서 배우고 또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꿈을 더 구체화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그런 교회를 빨리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꾸 무엇인가 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일을 해야 되고 또 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표어를 생각해 보면 기억하십니까? 복음으로 변화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또 도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해를 지내다 보니까 지금 저와 우리 행복한 교회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의 내공이 더 깊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변화를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고 또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행복한 교회와 우리 모두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경을 배우고 또 우리에게 부족한 믿음을 차근차근 세워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더욱더 성경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전교인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모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바로 제 옆에 있는 사람, 제 아내를 보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지난 한 해가 담임 목사로서의 꿈을 막 펼치기 시작한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가정에서는 막 새로 태어난 아이를 키워나가기 시작하는 정신없는 한 해였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부모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근데 저야 그렇다지만 또 아내도 엄마로서 전도사로서 또 사모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바쁜 시간 가운데 지쳐가는 겁니다. 서로 간에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다툼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전쟁 직전에 끝납니다, 항상. 그 이전에는 없던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분명히 환경적인 변화의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고 잠을 자는 시간이 부족했고 서로 간에 더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보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면 아이를 돌보면서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저 속에 들어가면 설교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전도사님들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힘을 얻었는데 아무래도 또 아이와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없어진 겁니다.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좀 영적으로 더 회복했으면 좋겠다. 성경 공부 모임에 들어가 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일단 당신이 먼저 살아나는 게 중요하다. 애는 내가 돌볼 테니까 당신이 들어가서 성경 공부에 해라. 그러고서 일단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저에게 전화를 하는데 그 목소리가 다시 듣지 못했던 아름답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굉장히 지난 1년은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하기 이전과 성경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목소리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적어도 그날은 굉장히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일단 윤희는 내가 본다. 당신은 들어가서 성경 공부 참여하고 함께 이야기를 해라. 성경 공부가 당신을 살리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일주일간 힘들어도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그날만큼은 누구보다 힘이 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그런 아내를 지켜보면서 역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눠야 살아가는 존재구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배워야지만 힘을 얻는 존재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성경에 더 관심을 갖고 성경 말씀을 나누는 이 모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5분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 5분, 그 5분의 말씀 묵상과 그 5분의 하나님과의 교제로 그 하루가 변한다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우리에게 없는 선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자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저 성도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따로 없고 성경 공부만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을 성경 공부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사님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교회가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성경 공부다. 성경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이거라도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가 되자 성경 공부라도 잘하는 교회가 되자 그 마음을 먹고 참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셨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조금 전에 자신들이 성경 공부 모임을 했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도저히 마음이 뜨거워져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가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목사님께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목사님을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졌답니다. 이 집사님을 시작으로 성경 공부 모임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임으로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
라는 것을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전 이런 역사가 우리 행복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여져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배움으로 성숙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살아계시고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또 우리 안에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가득할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화되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에 동행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